오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방주 위에 부는 바람 또는 방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방주에서 그 있는 기간이 얼마였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2월 10일 방주에 승선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일주일 기다렸다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00세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됐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그냥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40주야를 쏟아졌다. 그리고 150일간 창이라고 150일 동안 온 땅이 이렇게 물로 덮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150일 이후 물이 이제 점점 감하기 시작해서 600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더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까마귀를 보내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보고 그래서 8장 14절에 601년 2월 27일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다. 그래서 방주에서 있는 날이 기간이 1년 17일. 이 방주 안에 그 답답한 삶이 1년 17일이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방주 안에서 보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을 왜 이렇게 일기장 기록하듯이 몇 월 며칠에 나왔더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할 내용도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일대기, 한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유는요. 노아 홍수가 허구나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기를 이렇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이 증거는 뭐 지진이나 또는 화산 이런 것들이 증거이고 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사례를 보면 터키의 바노라고 있는데 해발 1700m인데요. 그 바닷물이에요. 1700m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닷물이라고요. 여기가. 또 이란의 우르비아 호수가 있는데 해발 1470m. 그런데 염분이 23%나 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몽고 분지의 사막에도 염해가 있고 또 해발 3800m인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라는 호수의 물이 또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 바닷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노아 홍수 때 덮였던 바닷물들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퇴적층들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것, 또 뭐 화석이 있다는 것, 물고기 화석이 뭐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탁 압착이 될 때 이때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이런 짐승들이 화석이 되려면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되려면 가만히 있어서 압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일시적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압착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증거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들이 또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구원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뜻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방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년이 넘는 이 생활 동안 방주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의 나라를 펴서 축구장만한 이런 방주가 있는데 그 안에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은 3층에 이렇게 산다고 볼 경우에 문도 뭐 작고 창문도 작은데 이런 속에서 1년을 살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8명의 사람과 각종 동물들, 약한 짐승인 토끼, 사슴, 양들, 또 강한 짐승인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 공간은 협소한데 어떻게 이 폐쇄적인 곳에서 살았을까? 정말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그냥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 짐승들도 가만히 있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먹거리 문제, 또 지처리 문제, 그 가스, 냄새,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도 1년 넘게 아무 사고 없이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군대에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제대를 했을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 제대를 하고 지내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1년, 2년, 3년이 정말 평생 갈 것 같은 시간이 갈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1년 이렇게 지내왔다. 이것이 바로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의 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였다면 가능했겠구나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 약자와 강자가 어울려서 사는 곳, 서로 이렇게 사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마인드로 산다면 뭐 이런 조금 불편한 것들, 좀 어려운 부분들 다 서로 감수하면서 살았겠다. 약자와 강자가 어울려서 사는 곳이 이 방주 안이었고 에덴 동산이었고 이 원리를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와서 사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약자와 강자가 서로 어울려서 서로 에덴 동산의 원리로 사는 곳, 천국의 그 모습을 이곳에서 한번 살아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런데 당시대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직전만 해도 세상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가인의 논리와 람에게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여인들을 바라보고 예쁘네? 그러면 그냥 막 데리고 산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힘이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고 사는 사회, 그런 사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는 시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사회, 그런 강포한 사회였는데 노아 방주 안에는 이 논리가 없었던 거죠. 이 논리가 있었다면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 노아 홍수 이것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에 보면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그곳에 이 노아 방주 안에 이 가인의 논리, 세상의 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요. 그 영화상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또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의 논리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약자는 살아내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사회가 요즘 사회가 이런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약자가 살아남을 길이 뭐가 있겠어요. 참 힘들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 이 교회의 삶, 또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약자를 향해서 오히려 손을 내뻗는 이런 논리,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논리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의 모형을 그려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그리고 사슴과 염소와 또 이리와 표범과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천국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의 삶이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추구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물건 누가 만지기나 할까 그냥 늘 그냥 이러고 노신조사 이렇게 다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것 좀 한번 씁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불안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서 같이 막 쓰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이죠. 이런 공동체가 바로 방주 공동체고 또 이런 공동체를 닮아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걸 그대로 가정으로 끌고 가서 가정과 사회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욕심 좀 앵간히 버리세요. 욕심 좀. 누가 좀 손을 펴라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런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런 삶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계속 이렇게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거예요. 1절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8장 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타고 있는 방주, 이 방주를 바람으로 이렇게 권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으로 권념하셨다. 이 권념하셨다 이 말이 기억하고 지켰다는 말이에요. 기억하고 지켰다. 아이고 여기 내 자식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그 홍수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실까요? 6장 18절 말씀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어떤 한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권념하사 이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합니까?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모습이 어떤 뜻이라면, 수면 위라는 것은 물 위잖아요. 지금 노아 방주가 물 위에 있잖아요.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이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와 오늘 8장 1절에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지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를 착 펴서 이 방주를 감싸 안고, 그러면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고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8장 1절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심판을 당해서 다 죽어가고, 한편에 이 둥둥 떠있는 방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걸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포옹해 주신다, 어머니의 품처럼, 이런 모습이 바로 이 8장 1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노아 가정이 이 모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이제 물을 감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냥 막 부흥회가 막 나타나는 거죠. 파파파파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서 지금 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넘쳐서 소망이 없이 그냥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던 이 마음들이, 물이 점점 주님이 입김으로 불어서 감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 감격이 넘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되 물이 감하고, 이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노아 홍수 물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가 우리가 최고 환난 시련 고난 풍파 아픔이 최고 고조에 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점점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김이, 이 바람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순간, 이제 그 고통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8장 1, 2절에 지금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동일하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고통의 소리를, 고통으로 인해서 압박당하고 있어서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아픔을 다 보시고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빚은 조각이잖아요. 입이 있지만 말을 합니까? 눈이 있지만 보기를 하든가요? 귀가 있지만 듣기를 하든가요? 그냥 목석일 뿐이고 사람이 만든 조각품일 뿐이죠. 사람이 그냥 신이라고 불러줄 뿐이죠.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입김으로 불어서 점점 감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고통을 감하기 시작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의 이 전반부의 모습을 예수님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바다 위에서. 그러면 말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을 했다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이 방주를 다 붙들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하시고 평안케 하셨어. 그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했다면 그 배 안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 역사하셨던 주님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만약에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 끔을 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이제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을 못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이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다 답답해서 밤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그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그냥 아이고 자식들 내가 별 수 없다, 내가 걸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풍랑이는 어려움을 만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처럼 이렇게 노아 방주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을 더 바라면 하나님이 불어주신다. 문제를 감해주신다.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을 열고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방주의 문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 뚜껑을 닫을 때는 하나님이 꽝 닫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감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말랐을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도 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는 것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 그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점점 감하고 봉우리가 보이고 8장 6절 말씀에 40일을 지나서 창을 열고, 드디어 이제 창을 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광야 40년 할 때 40,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또 노아의 이 40일,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또 여기 40일을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기간, 이 광야 시험, 또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 이런 시험의 기간인데 이 시험의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0일을 왜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노아방주에서 이 기다림이 없고 이 안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곧 지금 물 다 감에서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뛰어나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창을 열고 그냥 점프해서 뛰어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넘게 잘 버텨오다가 마지막에 그냥 진흙 뻘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또 헤어나오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40일을 주신 이유는 좀 기다리라. 인내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시험의 기간인 겁니다. 제가 치유 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말이에요. 어떤 분 기도를 막 하는데 엄청난 통증이 와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그때 참아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는데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더 아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의자에서 내려가는 분들도 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또 그 단계가 또 와요. 또 와. 주님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혀서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아프니까 또 내려오고 그러면 또 주님은 넘기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좀 맡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버티다가 에이 한번 맡겨볼까. 그래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다 이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어떤 단계를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될 때, 그 고비가 바로 이 40일이에요. 40일. 우리 인생에 이런 고비들이 잘 있는데 이 고비를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아 가정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겼는가? 40일을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이제 까마귀를 내어 보내죠. 까마귀를 내어 보내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나쁜 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말이에요. 까마귀가 왕래했다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왕래하였더라. 7절 후반절에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이에요. 왕 이것이 야차라는 말인데 나간 거예요. 그렇다가 레 이 부분은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갔다가 잘 돌아왔어요. 다만 가지고 올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까마귀는 그냥 이 저녁, 어둠, 혼합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율법에서는 부정한 새로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인데 이 부정한 새 까마귀가 나가서 그냥 돌아왔다. 이제 비둘기와 비교를 하면서 형식적인 이런 행동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까마귀를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부정한 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둘기는 어때요? 8절 말씀에 내보내고 10절 말씀에 7일을 기다려 또 보내고 이때 이제 돌아올 때 감남새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왔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보냈는데 이때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 곳이 있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아 식구들이 뚜껑을 제치고 그냥 바로 나오던가요? 지금 비둘기가 나가서 안 돌아왔으니까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말랐다는 것은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나가도 괜찮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기다립니다. 비둘기가 나간 다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다음에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식구와 그리고 들어갔던 모든 육축과 짐승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아 방주가 아라산에 딱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들, 산들, 땅들이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노아 식구도 나오고 그 다음 이 새들, 짐승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쫙 열을 지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습 이미지를 딱 그려서 지금 8장 노아의 식구들 방주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딱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똑같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셨구나.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래, 노아 방주 사건은 세례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옛사람, 옛성품, 가인과 람에게 그 마인드 이런 것들 다 죽고 자 방주에서 나올 때 이 모습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왔구나, 나오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옛사람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땅에서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보자.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나도 죽고 그리고 나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노아 식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순간 노아 홍수 방주 안에 있던 이 사람 홍수를 통해서 죽었고 이제 홍수 끝나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은 자니까 세례 받을 때 이미 옛사람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자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옛성품이 나옵니다. 가인과 람에게 원리, 이런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자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념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